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 즉 이스라엘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반목을 통해 12아들을 경쟁적으로 얻는 듯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보면 저주가 섞여 있어 과연 축복의 유언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유언을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 12지파의 이름들과 유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알기 원하여 성경 말씀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서 지파는 히브리어로 쉐벳라고 읽습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나뭇가지, 막대기, 홀, 지파, 시족들을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나무이시고 그 나무 아래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뻗듯이 야곱이 그렇게 12지파, 12아들을 얻은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얻습니다. 이에 질투한 라헬, 레아의 여동생이죠. 라헬은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였을 때 야곱이 몹시 화를 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라헬이 결국 자신의 종인 빌하를 통해 자녀를 얻기 원하여 야곱은 결국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이에 레아도 실바, 자신의 종인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얻고요. 그리고 레아가 직접 이사갈, 스불론을 얻은 다음 라헬이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이 12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이 이름의 뜻과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이 12지파에게 유언을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 야곱이 축복한 바라크, 유언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단순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베아하리트 하야밈, 날들의 끝에, 즉 말세, 최종 완성의 메시아 시대 때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 때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 바라크 하였으되 곧 각인의 분량대로 크 비르카토, 여기서 이제 바라크, 즉 각인에게 알맞는 바라크, 축복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언들은 복의 근원이신 이 바라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과 유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인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49장을 통하여 이 유언들이, 이 이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보라, 벤 아들이라.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며 첫째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루벤에게 유언한 내용을 보시면요, 루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비의 침상, 아비의 성전을 더럽히고 간음한 우리들, 이 극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루벤 같은 우리를 위하여 보라, 아들이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 샤마 이스라엘 할 때 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실 때 그 샤마에서 유래된 시므온이라는 이름입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레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즉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유언 내용을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도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아주 가볍고 그리고 살인을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데 서전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니 말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내가 그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소망하며 셋째 아들 이름은 연합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흩어진다, 즉 사망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저주를 하시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살펴보면 죄와 저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 레위시켜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다, 예후다, 찬양이란 뜻이죠. 레아가 세 아들이나 낳아주었으나 야곱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여호와만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뜻으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 예후다라고 지었습니다. 찬양하니로다 라는 뜻이죠. 유언의 내용을 보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렇게 걱정도 없이 메어 놓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아주 풍성하고 편안하게 유다는 살 것이라고 이게 예언되어 있죠. 특히 이 포도나무라는 말을 보면, 그리고 왕의 지팡이가 계속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되는 것을 보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안식,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주님을 찬양, 유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들, 단. 단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얻고 싶었으나 야곱이 매우 화를 내며 이 아들을 얻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할 때 자신의 종인 이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 싶다고 한 나머지 결국은 이 비라를 통해서 이 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심판하시려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옛 사람, 정욕, 탐심, 세상, 사탄을 심판, 단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달리, 나프탈리, 씨름이라는 뜻이죠. 라헬이 이 레아를 통해서 이 여섯째 아들을 얻자 내가 형 레아와 크게 싸워 이겼다 라는 뜻으로 그 여섯째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 놓였다는 것을 보면은 사슴이 놓였을 때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뛰어다니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사야 52장 7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이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심판하고 이기셨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일곱째 아들 갓, 갓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유언을 보면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믿음으로 큰 행운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천국을 얻는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큰 행운이 있을까요? 여덟 번째 아들 아쉘. 아쉘은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얻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쉘이라 하였더라. 유언을 보면 아쉘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물을 제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물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된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행운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아들 이스아갈. 이스아갈은 갑치름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스아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홉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값을 치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합한 채로 값을 치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아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유언을 보면 이스아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정한 나귀로다. 이 나귀는 종을 뜻하죠. 그리고 이스아갈, 그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즉 섬기는 자,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 함이로다. 즉 값을 치러 섬김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제블론, 거처함이라는 뜻이죠. 또는 영화, 큰 영화를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거한다. 스불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언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살 것이니 그 곳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며, 즉 이 거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버지와 나는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즉 하나 된다고 하셨죠. 믿는 자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거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스불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입니까? 요셉은 증가함, 더하다 이런 뜻이죠.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얻습니다. 라헬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 11번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즉 요셉을 얻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아들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11번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언을 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벤 아들 야민은 그 오른손이라는 뜻이죠. 즉 우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루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는데요. 이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고 하였죠. 즉 보라 아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벤야민, 즉 의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유언을 보면요.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연관하여 보면 의인들 베냐민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즉 주의 재림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성취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에 우리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나누어 본 앞 내용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하여 종합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극악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루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시므온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 내위시키셔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 유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 정욕과 탐심, 세상, 사탄을 심판, 단하여 주셨으며 승전, 납달리의 기쁜 소식을 몸소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믿음의 행운을 갓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셀.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값을 치르셔서 이사갈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스불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를 교회에 더하시며 요셉, 의의 자녀들 베냐민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